우리가 종종 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마지막에 웃는 자가 승리자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기독교에서도 이런 말이 있는데요. 기독교에서 십자가에 대해서 더 중요한 상징이 있는데 그것은 웃음이다. 십자가를 나타내는 중요한 상징 중에 하나가 바로 웃음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 웃음이다라는 것은 승리한 자가 갖는 여유 있는 웃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성금요일에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게 하였을 때 아마 그들은 자신이 이겼다고 축배를 들었을지 몰라도, 그러나 부활절 새벽에 마귀는 전에 들었던 그 잔이 곧 패배의 잔으로 바뀌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초기 시대에 내려오는 전통 가운데 하나가 부활절에는 웃고 즐거워하는 전통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부활절에는 서로가 웃고 그렇게 즐거워하는 전통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저도 이러한 글을 읽으면서 이게 무슨 뜻일까? 기독교 안에는 십자가가 웃음이다. 웃음은 그 승리를 의미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주님의 부활로 인하여서 웃을 수 있는 이런 여유를 말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거죠. 승자만이 가질 수 있는 말하는 것들, 승자만이 말할 수 있는 어떤 농담이나 또는 저 사단을 향하여서 조롱할 수 있는 것, 이런 것이 바로 승자가 갖는 여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사단은 승리의 자아 도취에 빠져서는 스스로 덫에 걸린 줄 몰랐다가 이제 부활절에, 안식 후 첫날 부활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자신이 영원한 덫에 빠져서 패배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사단이 깨닫게 되어지고 주님께서 승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승자의 여유로 사단을 조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참된 기쁨과 또 은혜와 또 여유 있는 이런 웃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좀 속된 비유인 것 같지만 이런 여유가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가 돈이 있는데 돈이 너무 많아요.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 돈에 대해서는 걱정이 없는 겁니다. 세상 염려 없어요. 부러울 것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주고 베풀어줘도 걱정이 없어요. 이런 여유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지만 적절한 비유는 아닙니다. 적절한 비유는 아니에요. 성경에서 돈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경영하면 우리에게 유익하지만 대부분 돈을 많이 가짐으로 우리의 마음이 완악해지거나 황폐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확실한 것은 승자들이 갖는 그 여유, 우리의 이김을 통해서 받는 그 웃음과 여유 있는 농담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나아지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기 기독교 시대에는 부활절 다음 날에는 교회 마당에서 춤을 추면서 축제를 열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활절은 승리의 날이요, 기쁨과 즐거움의 날이요, 우리가 춤추며 찬양하는 그런 축제와 같은, 잔치와 같은 날이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을 믿으면서 그리스도의 부활이 곧 우리를 향한 영원한 속죄를 이룬 것이고, 이제는 우리가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는 우리가 확실한 구원을 받은 것이며,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도 영광의 몸으로 부활할 것이다 라는 이런 확신과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되어지니, 그럼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며 얼마나 기쁜 일이며 우리가 세상 가운데 승리한 삶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이 헛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아니하면 우리가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죽음이 없으면 여러분, 죄사함에 대한 죄사함을 받아서 영생에 이르는 길이 없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그 죄인을 구원하시려는 그 계획 또한 거짓된 것으로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완전하게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그때 그 자리에 없었던 제자 한 명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도마였는데요.
이 도마가 왔을 때 제자들이 야, 우리가 주를 보았소 라고 하자 이 도마가 그래요. 내가 내 눈으로 그분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으로 그 못자국을 넣어보고 옆구리에 창 그 구멍에다가 내 손을 넣어보지 않는 이상 내가 믿지 못하겠노라. 난 믿을 수 없어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이 8일 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도마는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말했지만 믿지 않았을 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내 손가락으로 이리 내밀어서 내 손을 만져보고 또 내 손을 내밀어서 내 옆구리에 넣어보아라. 그리고 믿음 없는 사람이 되지 말고 믿는 사람이 되라 라고 하시면서 오늘 우리가 잘 아는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한번 보시죠.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복이 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보지 않고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복되다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면은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부활에 대하여 역사적인 증거를 찾으려고 노력하였고 그 사실을 바탕으로 우리가 믿으려고 하지만 그러나 그러한 증거도 있을 뿐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예수의 부활을 우리가 보지 않고도 그대로 믿는 것이 복이요 은혜가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라고 하셨습니다. 보지 않고도 믿는 것이 복되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말씀만 듣기만 해도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듣고 순종하면 그것이 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 새벽에, 그러니까 오늘 이 주일 새벽에 바로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는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를 바르려고, 그러니까 장사 지내려고, 장사의 예를 따라서 그 시신에 그걸 하려고 이 무덤을 찾아온 것입니다. 근데 마가복음에는 말합니다. 그녀들이 무덤의 문이 돌에 막혀 있을 텐데 누가 돌을 굴려주리요? 라고 하면서 걱정하면서 그 무덤에 갔다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들은 아직 예수님의 부활을 알지 못한 채 자기들의 습관을 따라서 사랑하는 예수님이 죽었으니까 장사를 잘 지내야지 하면서 죽은 자에게 향유를 바르며 그 예의를 다하려고 찾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교회에 올 때 이렇게 좀 다른 생각으로 올 수도 있다라는 거죠. 나는 하나님을 경배하며 나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자야 라고 하면서 나는 오늘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하나님만을 높이리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올바른 목적과 태도를 가지고 오면 좋겠지만 우리가 종종 또 대부분 우리가 습관을 따라서 우리가 교회로 옵니다. 우리가 걱정을 이만큼 가지고 교회에 온다라는 거죠. 우리가 분주하고 바쁜 채 내 생각은 저기 딴 데 있는 채 하면서 주님께 나오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도 우리의 걸음이 예배의 자리로 온 것만 해도 너무나도 감사한 것입니다.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로 나왔다면 하나님께서 저는 그 사람의 걸음을 여기로 인도하셨다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걸음까지도 인도하시는 성령님, 근본적으로 그 안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내 걸음이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복된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가운데 이 부활절, 이 기쁜 날에 혹시 우리 오히려 내 마음이 괴롭거나 답답하거나 힘드신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도 잘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들에게 오늘 말씀 가운데 소망을 주시고 힘과 위로와 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걱정 가운데서 여인들이 예수의 무덤에 이르렀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났대요. 막 요동하는 지진이 일어나면서 무덤을 막고 있었던 큰 돌이 움직여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그 무덤을 지키던 경비병들이 무서워서 떨면서 기절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우리가 상상해 보려고 이런 장면이었나 하는데 이게 좀 어떤지 잘 상상이 안 가요. 병정들은 지진이 일어나고 무덤 문이 열리고 나니까 무서워 떨면서 죽은 자와 같았다. 혼절했나? 아니면 도망가 버렸나? 근데 왜 이 여인들은 도망가지 않았지? 이 여인들도 무서워 떨었을 텐데 천사들의 말을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들은 사실 이 무덤에 죽은 자의 시신을 찾아서 왔지만 그 빈 무덤 속에서
천사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여기 계시지 아니하고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이 부활의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이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 이 소식을 들으며 이 여인들의 변화에 우리가 주목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8절 말씀에 보면 여인들의 변화가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여러분, 이 여인들이요, 무서움을 느끼고 큰 기쁨을 느낌과 동시에 이 부활의 소식을 듣고 달려나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는 그 소식을 들으며 믿음 가운데서 변화된 이 여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 성도들의 변화도 우리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도 함께 이 말씀 속에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주님을 만난 성도는 기쁨이 충만합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주님을 만난 성도는 기쁨이 충만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기쁘십니까? 예, 우리가 부활절날 기뻐하지 않으면 우리가 언제 기뻐할까요? 여러분, 부활의 소식을 들은 이 여인들의 받은 기쁨 뭘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죽지 않고 사셨다라는 그 소식에 대해서 반가움을 갖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떠나지 않았구나, 아직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라는 그런 안도감을 갖게 될 것이고, 또 오늘 우리가 신학적으로 믿음의 눈으로 봤을 때 예수님의 부활은 마지막 때 우리도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썩지 않고 더럽지 않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우리가 부활하게 될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여인들이 가진 기쁨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 몸을 건강하는 데 도움을 준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웃고 즐거운 일들이 가득하면 여러분 우리가 이 혈액순환을 좋게 한다고 하네요. 스트레스를 풀어준다고 합니다. 우리가 건강할 수 있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쁨과 즐거움과 웃음을 안겨줄 수 있는 그런 기쁨이 있는데 두 가지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는요, 쾌락입니다. 쾌락을 추구하면서 받는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게임하거나 도박하거나 어떤 값비싼 것을 소유할 때 받는 그런 기쁨들, 근데 여러분, 이런 기쁨을 누리면서 이렇게 좋아할 수는 있겠지만 이게 허망하다라는 거죠. 이게 결국에는 공허한 그런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기쁨을 주지만 그 만족은 잠시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여러분,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웃음을 주는 또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성경은 그것을 희락이라고 합니다. 희락, 참된 기쁨,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깨닫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받는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받는 그 은혜, 이게 참된 기쁨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것, 이거 세상은 알 수 없는 은혜와 기쁨을 누리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말씀한 대로 너희가 다른 사람을 돕고 이웃을 사랑하고 우리가 이타적인 생활 속에서 받는 그런 기쁨, 이게 우리를 참된 기쁨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라고 우리가 죄송합니다,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셨으니 내가 미안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내가 깨달아서 오히려 더 감사하고 기뻐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하여, 어떤 사람은 부활이 어딨냐 그렇게 의심하지만 성도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정말로 생명을 받았고 우리가 영광 가운데 부활할 것이다라는 이 믿음 가지고 우리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종종 성경의 말씀 볼 때 다윗이 그 하나님의 법궤가 그의 성으로 들어올 때 그가 춤추며 기뻐하면서 자기 옷이 벗겨지는 줄도 모르고 그렇게 즐거워했다라는 그 말씀을 봅니다. 저 그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부활절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 여러분, 이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는데, 여러분, 이것보다 더 성도의 기쁨이 어디 있습니까? 사실 제 마음은요, 막 춤추고 싶은 겁니다, 사실은. 근데 제가 좀 점잖아서 잘 못합니다. 모르겠어요. 그런 문화 가운데 우리가 종종 말하기를 우리 민족은, 한민족은 본래 흥이 많은 민족이라고 하는데, 근데 여러분 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예? 교회 다녀서 그런가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참된 기쁨과 즐거움, 다윗이 춤추며 기뻐하는 것처럼 사실 우리도 그렇게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저는 마음은 정말 그러고 우리가 춤추는 시간이 있으면 춤추지만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들 춤추는 거 제가 말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뻐하는 춤 잘 춰야겠죠. 잘 춰야겠죠.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기쁨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신앙생활하는 데 기쁨, 내가 찬양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누릴 때 이러한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삶 가운데서 우리가 잘하는 찬양 가운데 이런 찬양이 있는데요, 이런 찬양이 있으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나님도 그의 자녀가 구원받는 것을 보시고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았고 우리가 그 구원을 받았으니 여러분, 이보다 기쁜 것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진정한 희락과 기쁨이 충만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성도의 변화는 주님을 만난 성도는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 이 분무덤 가운데서 천사들이 전하여준 주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소식을 듣고 이 여인이 기쁨이 들면서도 무서움이 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 8절 말씀인데요, 다시 보겠습니다.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무서워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경비병들도 무서워했거든요. 큰 지진이 나고 또 큰 천사가 나니까 정신이 나가서 혼절했다라고 그렇게까지 이야기해요. 그러나 이 여인들이 경험하고 있는 무서움과 이 경비병들이 무서워서 도망간 것과는 완전히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여인들이 경험했던 무섭고 두려워하는 마음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우리가 인간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 앞에서 우리가 맞닥뜨렸을 때, 절대자 하나님 앞에서 맞닥뜨렸을 때 이게 느낄 수 있는 그런 두려움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들이 겪는 무서움이란 스스로는 어떤 생각도 할 수 없는, 어떤 결정도 내릴 수 없는 그런 무서운 상황이 든 것이는 거죠. 절대자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나이가 어찌할 수 없는 그 상 가운데 말씀하시면 그대로 행할 수밖에 없는 그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경외함입니다. 여인들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무덤에 다 묻힌 것을 걱정하였는데 천사들이 여기 계시지 아니하고 살아나셨다 하니 할 때 그들이, 여인들이 근심이 떠나가고 환희와 기쁨이 일어나면서 동시에 무서워하면서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대로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모세가 호렙산에서 이 떨기나무 가운데 불꽃이 일어나면서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너희가 모세에게 이곳은 거룩하니 내 신을 벗으라. 모세가 신을 벗으며 그 앞에 엎드렸던 그 모습, 이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시편 111편 10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성경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비밀의 말씀을 알려준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어지고 이로 인하여 하나님을 경배하게 되어지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들은 빈자리를 보게 되었지만 그 빈무덤을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졌다라는 이런 표시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증거로 믿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 아닙니까? 빈무덤을 보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믿는 거예요. 빈자리를 보고 예수님께서 거기 계시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셨다라고 그렇게 믿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외하는 자는요, 이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해도 그 말씀을 순종하여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같은 빈무덤을 보거나 또 그 부활의 거짓 증거, 빈무덤을 보고선 부활의 거짓 증거로 사용하는 악한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믿음 없는 사람들이죠. 무덤을 지키던 경비병들은 이 무덤의 문이 열려지고 빈자리가 된 것을 보고선 대제사장들에게 이것을 알려지게 되어지고 저들은 서로 모의하여서 누가 그 시체를 훔쳐갔나,
라고 그렇게 작당을 하면서 돈을 주고 사람들을 써서 그렇게 그 빈 무덤이 오히려 부활의 거짓 증거라고 하면서 소문을 냈다라는 것입니다. 한쪽 여인들은 빈 무덤을 보고 부활의 증거라고 하고, 한쪽에 있는 대제사장들과 같은 무리들은 빈 무덤을 거짓 부활의 증거로 그렇게 증거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빈 무덤을 보고 주님의 부활하심을 믿는 것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믿음의 은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주를 향한 기쁨도 있어야겠지만요, 우리가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주님을 만난 성도는 부활을 전파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님을 만난 성도는 부활을 전파합니다. 여러분, 이 여인들은 두려운 마음을 안고 이제 기쁜 마음으로 주님이 여기 계시지 아니하고 부활하셨다라는 소식을 안고 이제 제자들에게 달려갑니다. 그리고 8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끝에 보면요, 그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여러분, 이게 믿음의 증거예요. 부활의 소식을 믿기 때문에 이 소식을 가서 전달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들은 예수가 누웠던 그 빈자리, 빈 무덤을 부활의 증거로 삼고 천사가 말해준 주의 부활을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으로 즉시로 전파하려고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들이 나가서 전파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여인들이 나가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무덤을 갔는데, 내가 예수의 시체를 보려고 나갔는데 거기 자리가 비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가서 예수님을 가서 보십시다 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때 부활의 예수님이 정말로 여인들 앞에 나타난 것입니다. 이미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기로 한 여인들은 이제 예수님이 그들 앞에 나타나자 예수님이 평안하냐라고 묻자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들고 경배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믿는다라고 하는데 나중에 그리스도를 만났는데 이게 그리스도이신가? 예수님이신가? 아니면 두려워서 도망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확실하게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도망가고 거짓 소문을 내고 믿지 않는 채 그렇게 살아가지만 믿는 자들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참된 기쁨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 하면서 실제 삶은 전혀 그렇지 않은 것처럼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거 조심해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곁에 있는 내 가족과 내 이웃을 여러분 어떻게 미워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산다라고 하면서, 내가 십자가를 붙잡고 산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고난과 고통을 내가 믿는다라고 하면서 내게 오는 고난과 고통은 그거 참지 못하고 절망하고 낙심하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실제로 삶에는 의심하거나 불평하며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까? 혹시 내가 나는 구원받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예배드렸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지옥에나 보내시겠어요?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그냥 웃자고 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들이 구원을 받고 확신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천사들을 통하여서 그의 부활하심을 증거했던 것은 이 사실을 믿고 나아가서 증인된 삶을 살아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 있습니까? 여러분, 저를 찾아오십시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잘 모르겠습니다. 찾아오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믿음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니고데모와 같이 궁금하면 한밤중에라도 예수님을 찾아오는 겁니다. 여러분, 삭개오와 같이 많은 군중 속에서 자기 키가 작아서 예수님을 보고자 하지만 보지 못하면 이런 높은 나무에라도 올라가서 주님을 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기만 해도 낫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 가운데 주님을 찾아올 때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만나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며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면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그 부활의 소식을 전파하러 달려나갔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많은 사람들이 증거하고 많은 사람들이 내가 증거이다, 내가 증인이다라고 하면서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너희들은 왜 그 사실을 믿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타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12제자에게 나타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500의 형제들에게 일시에 나타나셨고, 야고보와 그 사도들에게와 또 오늘 만삭되지 못한 사도 바울 나 자신에게도 나타났다라고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되는 곳마다요,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는 두 가지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는 믿는 자가 생겨난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대적하는 자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자가 생겨나서 그들이 모이게 되고 교회가 세워지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또 한편으로는 그 믿음에 대하여 적대하는 자들이 일어나서 핍박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 성령이 임하시고 제자들이, 믿는 자들이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하니까 예루살렘 안에서 적대하는 자들이 일어나게 됐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예전에는 예수님을 핍박했는데 이제부터는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예루살렘에 있던 제자들과 믿는 사람들이 흩어지게 됐어요. 도망가게 됐어요. 근데 이 도망하는 것이, 오히려 흩어지는 것이 가는 곳마다 복음이 전파되게 됐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당시 이스라엘이나 그 근방이 다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는데, 이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으로 인하여 로마의 박해가 시작되어지는데요, 200년간 이상 이 박해가 시작되어지는데, 이로 인하여 더 많은 지역에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가는 곳마다 신자들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요, 예수님께서 오신 지 300년이 지난 후에는요, AD 313년에 로마의 콘티탄티누스 황제에 의해서 기독교를 인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326년에는 13년 후에는요, 이 동로마가 이 기독교를 국교로 이렇게 세워지게 합니다. 그만큼 핍박이 있는 곳에 복음이 증거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부활의 증인은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힘쓰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주님을 증거하는 삶이 되어지고, 내가 그 가운데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 고난 가운데 나는 그런 고난이 있을 줄 알았어 라고 하면서 그 가운데 오히려 복음이 증거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제가 한 통계조사를 여러분들에게 나누면서 마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유럽이 먼저 복음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유럽의 대부분의 나라가 기독교 인구의 절반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복음주의 안에서의 조사에 따르면요, 영국을 예를 들면 그 나라가 기독교 국가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영국은요, 인구가 6,500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그 중에 절반은 기독교인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조사에 의하면 인구의 6%밖에 교회 다니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따져보니까 한 360만 명 정도. 그러니까 우리나라보다 적다라는 거죠. 이 교회들은 이제 노후화되어지고 그러면서 사람들은 떠나간다라는 거죠. 젊은 세대들은 거의 교회를 다니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청소년 예배, 청년 예배, 주일학교 없어진 지 오래됐다라고 합니다. 모임이 없어지니까 교회는 약해지고, 오래된 건물이다 보니까 유지할 수 없게 되어지니까 이 건물을 그냥 팔아버리는 거예요. 무슬림들이 사가지고 모스크를 세우고, 힌두교인들이 사가지고 힌두교 사원이 되어지고, 클럽이 되어지고, 이렇게 세속화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국의 현지에서 목회하는 목사님들은 이 영국은 다시 복음을 전파해야 하는 그런 선교지입니다, 이렇게 말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위기를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초대교회와 같이 다시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전공법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면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면서 죄에 대한 깨달음이 일어나야 하는 것이죠. 죄에 대한 회개와 회심이 일어나야 하는 것이고, 우리가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생활들을 일어나야 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고 또 복음적인 설교를 들으면서 도전이 되어지고 깨우쳐지는 이런 사람의 변화를 이끌어가는 이 복음으로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이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신앙생활이고 우리가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 약속대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약속대로 성경대로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우리가 증거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한국교회도 이 한국 사회도 위기인 것은 틀림이 없어요. 여러분, 세계 나라의 젊은이들은 자기 인생 가운데 최고의 가치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니까 조사해 보니까 가족입니다, 종교입니다, 건강입니다,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근데 한국의 젊은이들에게 물어봤더니 1번이 뭐냐면 물질적인 풍요입니다,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거 누가 만들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 과거에 우리가 어려웠던 시절, 여러분, 우리 어른들이, 부모님 세대가 이 가난을 극복하고자 우리가 잘 살아보려고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물질이 있어야 산다라고. 그게 우리 자녀들에게 다 증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녀들도 이 잘 사는 세상 가운데서도 물질적인 풍요가 최고의 가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 서두에 물질이 있어서 지극히 풍부하면 진짜 여유를 가질 수 있어 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사실은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질의 풍요로움이나 또는 세상이 주는 쾌락은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삶의 기쁨과 여유를 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 안에 예수가 충만할 때 진짜 우리 삶 가운데 참된 기쁨과 여유와 웃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부활의 예수님의 참된 증인으로서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승리하신 주님을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 참된 기쁨과 여유를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